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아모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아모스를 준비하면 늘 물론 제가 이 이사야서를 오래전부터 묵상하며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서를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 인류의 역사 중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도 많이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은 타락하여 심판받았는가? 참 이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그리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타락하고 심판받았을까? 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는 꿈 중에 신데렐라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신데렐라 환상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저렇게 됐었으면 이러저러하면 우리 가정이 이러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이러이러하면 좀 더 나은 삶, 좀 더 제대로 된 삶, 좀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데렐라의 꿈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얘기한 게 바로 이 신데렐라 꿈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상처나제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부러워했던, 어쩌면 기생 라합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하여 심판받았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연히 기독교 작가이신 우리 고도원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꿈 넘어 꿈이라는 책. 고도원 장로님이 쓰신 아침마다 보내는 그 편지로 매일매일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앱으로도 보내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더라고요. 이 고도원 장로님이 쓰신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꿈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꿈이 있다는 살아있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론 행복한 일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책에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꿈을 이룬 후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꿈을 이룬 후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꿈을 꾸었고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불행해졌다라는 겁니다. 고도원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꿈을 이룬 후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꿈을 이룬 후에 그곳에 그냥 안주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꿈 넘어 꿈에 기록된 그 표현대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꿈 넘어 꿈을 꾸지 못했던 겁니다. 꿈 다음의 꿈을 꾸지 못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다음의 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을 꾸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꿈은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을 말씀하고 계시고 생명의 길교회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꾸지 못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만의 세이프 존,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하루하루의 삶이 고이면 결국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경고장을 보내신 겁니다.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특별히 3장에서 6장까지, 오늘 말씀부터 6장까지 최후 통첩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5편의 시리즈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들으라로 시작하는 3편의 경고 시리즈와 화 있을 징조로 시작하는 2편의 시리즈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들으라로 시작하는 3편의 심판 경고는 3장, 오늘 말씀의 시작이 들으라로 시작하고요. 4장도 들으라,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그리고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들으라. 그리고 2편의 화 있을 징조의 시리즈 설교는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6장, 총 5번의 하나님의 최후 통첩의 경고장을 보내줍니다. 이 5편의 시리즈 경고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확정되어져서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엄중하고도 참혹한 양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네, 첫 번째 시리즈 선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개역개정에 이르시는이라는 그 원뜻은 친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치는, 심판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촉구하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네, 개역개정 한국어 번역은 이스라엘 자손들아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 네, 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자손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썩어 뭉그러져 냄새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장을 보내며 선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에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올리신 모든 족속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짐 속에 남유다는 팔짱 끼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북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지요? 세상 소리를 듣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신지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요? 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는데요? 저는 맨날 성경 말씀 읽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보편화 일반화된 그런 신앙관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이제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무 말씀도 안 들리는데 그럼 영적 귀머거리이신지요? 성경을 읽더라도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안 들어오는지요? 그럼 여러분 영적 소경이신지요?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청각적인 들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각적 들음뿐만 아니라 이 들음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깨달음을 받는 이 마음의 들음. 귀로 듣는 청각적 들음에서 마음으로 들음. 여기에 또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보다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의 들음까지. 삶의 들음까지. 그 들으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알았다가 아니라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만을 알았다.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미주 사람,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비밀스러움까지도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아셨다라는 표현은 세계 만민 중에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티가 나게, 그것도 엄청나게 티가 나게, 특별하게 배려하시며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너희만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아는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특별히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소유란 뜻은 가장 귀한 보물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10,000캐럿 다이아몬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 바로 그러한 거룩한 백성.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을 유산받을 백성들.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부터 삼성 후계자는 당신이야? 변호사 들어와 도장 찍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웬 떡이야. 할렐루야. 이거는 이 생시야.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해주세요. 목사님 교회 얼마 필요하세요? 성경금 얼마 필요하세요? 네.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오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적으세요, 삼성? 좀 더 크게 할까요? 괜찮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그걸 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바로 그 표현이 너희만을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 기업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너희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건 근데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된, 하나님이 아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 저와 여러분 입장에 보면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좀 어깨 피셔도 됩니다. 맨날 이렇게 주눅 들어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아는 하나님. 이 정도면 좀 어깨도 피시고, 야, 나 참 대단하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문제가 발생한 그 문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발생한 그 문제. 네. 이 특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다음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발판 삼아 그 다음의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특권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누리는 데만 포커스 맞추고요. 근데 꿈을 꾸기는커녕 그 축복에 따르는 책임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꿈 넘어 꿈을 꾸지 못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주할 것이고 손에 잡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라는 잔머리만 돌아가기 때문에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 수행,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는 고사하고 베푸신 축복에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2절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2절에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나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라고 단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겁니다. 너희만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 수행을 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기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한동안 묵상하면서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기쁨과 동시에 이 두려움. 하나님이 나만을 알았다라는 그 기쁨의 감격과 동시에 이 두려움.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생명의 길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만을 알았다라는 것, 여러분만을 알았다는 것,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만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신이 주시는 특권, 인간이 주는 특권이 아니라 신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시는 특권, 누구에게? 나에게.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꿈은 그 다음 문제고요. 우선 먼저 저희들이 저의 인생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거는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회사에서도 사원이면 사원답게, 대리면 대리답게, 부장이면 부장답게, 전무면 전무답게, 사장이면 사장답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사장이 사원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사원이 사장 노릇하고 있으면 그 회사는 망해버립니다.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수행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아심받은 백성으로서 그 특권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잠깐 이 자막 좀 보여주시고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해석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은 해석이 잘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현재형이고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아심받은 사람은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한 그 핵심적 요약은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 현재 완료형,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심받은 그 사람은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수행해 가야 할 가장 기초적인 그 책임이라는 겁니다. 너희 만을 알았나니에 따른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특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의 꿈 넘어 꿈을 꿀 수 있는 그 출발점이자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네, 아멘 해 주셔야 이게 그 다음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이러면 이제 저한테 걸려 드신 거죠. 그죠? 네. 이래야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저도 매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때 떠오르는 예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만들어낸 예화가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생명의 길게 우리 형제님처럼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다른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순수한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또 죄지면 안 되잖아요. 아내한테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늘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나 당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목숨 바쳐 사랑해. 근데 나 저 여자도 사랑해. 자, 우리 자매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들어 사정없이 갈긴다. 아닌가요? 맞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 돈도 사랑해요. 제 자식도 사랑해요. 제 명예도 사랑해요. 제 시간도 사랑해요. 제 힐링도 사랑해요. 맛있는 음식도 사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른손 들어 갈긴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지요? 이것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습관적 질문을 던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 용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이제는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언서 시대,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절기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저 아라비아에서 상하를 수입해서까지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받았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말로는 입술로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놓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증거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북이스라엘,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만을 알았나니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은 종교적 입술적 고백의 그 립서비스적인 사랑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진짜 사랑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과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보응받아 멸망당한 겁니다. 왜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그들의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나에 대한 사랑, 너희들의 그 사랑 가짜다. 냄새난다. 냄새난다. 제발 이 성전문을 닫아다오. 못 들어오게 해라. 냄새난다. 너희는 이곳에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내 영광은 이미 성전에서 떠났다. 냄새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습니다. 네, 그럴 만도 하죠. 그죠? 좋은 소리 안 하고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아모스는 저희들 알고 있다시피 남유다 출신입니다. 네,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문적 선교 훈련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목동, 양치던 목자 출신의 평신도, 일반 성도 출신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모스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를 모반죄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니네 나라, 남유다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지금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3절부터 8절에 9가지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수사 의문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3절부터 8절까지 그 9개의 그 수수께끼 같은 그 질문을 한번 요약해서 저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적으실 필요 없고요. 3절부터 8절입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는가? 4절 상반절을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는가?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는가?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는가?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는가? 성읍에서 경고의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성읍에서 경고의 나팔은 전쟁의 그 나팔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는가?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는가? 이 9가지의 수사 의문문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9가지의 수사 의문문을 보면은 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에는 그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 같은 이 9가지 질문의 요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9번째 수사 의문문, 마지막 9번째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는가? 즉 아모스 자신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 갖고서도 설교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모스 갖고서 또 하세월이 될 것 같아서요. 하나의 표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9가지의 수사 의문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 이 9개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이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 인류가 온갖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온갖 죄악으로 관영해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온갖 음행과 패역한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몽케 함으로 그 근동 지역에 임할 대풍년과 대흉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유수,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오는 그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바로 이 부분을 아모스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여기에 자기의 비밀은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늘 천상 회의에 그종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회의하시고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세상에 경고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나 아모스 저 하늘 회의에 들어가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선포한다는 겁니다. 미리 경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은혜요. 이 부분이 감사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바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영성을 체크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운전입니다. 아마 강남의 공동체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운전은 영성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제 자신의 영성을 이렇게 체크할 때 운전입니다. 운전이 조금 거칠어지면 제 영성이 거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운전이 좀 이렇게 젠틀하면은 그리고 잘 지키면 제 영성이 그래도 거룩하다라는 그렇게 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근데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내하고 교회 갔다 오다가 저희 집 옛날 지금 이사 갔습니다만 서대문구 살 때 집에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유턴을 해야 됩니다. 이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할 때 보면은 이 횡단보도 파란불, 그러니까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유턴해야 됩니다. 가다가 횡단보도의 빨간불을 잘못 생각해서 이게 이 신호등의 빨간불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빨간불을 보고 유턴을 했습니다. 유턴하고 나니까 저 앞에서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교통경찰관이 딱 보더니 웃으면서 한 건 걸렸다 하는 표정으로 저 멀리서요. 그래서 갔죠. 그때까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내려서 왜 그러시냐고 빨간불일 때 돌지 않았냐고 했더니 아니다 당신 위반했다. 얘기하는 가운데 얘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제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항의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가서 이걸 보자는 겁니다. 뭐죠? CCTV를 보자. 경찰서 가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저 앞에 그 횡단보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지금 단속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리어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앞에서 단속해야 되는 거 맞지 않는 건가요?
그 앞에서 사고가 날 만한 곳에서 경찰관이 서 있음으로써 경고를 주고 사고가 나지 않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로는 이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한다 해놓고 저 앞에서 사고 지점은 여기인데 사고 날 수도 없는 그 앞에 서가지고 뭘까요? 딱지 끊기한 단속으로밖에 이게 마음에 불편해지더라고요. 함정 단속이다.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하나 또 생각이 나는 게, 죄송합니다만 모든 그 교통경찰관들의 모든 그 하시는 것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혹시 실적 위주로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장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방 조치의 경고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딱지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초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면서 아무런 경고나 알림 없이 갑자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내용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섭리 속에 아모스가 쓰임받는 겁니다. 바로 이 섭리 속에 아모스는 온갖 조롱과 수모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아모스의 뒤를 이 온갖 협박 속에,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 빠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복음 전파에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마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주기철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은 과연 누구인가요? 그 다음은 지금 누구인가요? 누가 그 뒤를 잇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는 과연 누구인지요? 누가 그 뒤를 잇고 있는지요? 이제 끝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9절에서 15절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자로 세웁니다. 증거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9절과 10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궁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보면은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을 향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5절까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가? 사마리아 궁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왕과 수많은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향한 바로 그 심판의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하나님은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고요. 블레셋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을 부르시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북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요란함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집을 집달리가 달려나가 완전히 그 집을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경매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살고 있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그 성을 넘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도난 채무자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는 자의 울부짖음과 끌고 가는 자의 채찍소리, 이 요란함. 빈민 지역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없는 자들의 땅을 빼앗아서 밀어버리고 30층, 50층짜리 주상복합 고급 아파트를 세우는 이 요란함. 힘없고 가난한 자들 갈 곳이 없어 점점점 밀려 빈민가로 쫓겨나가고 있는 이 요란함.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빼앗으려 하는 이 탐욕함의 억압과 착취의 이 학대함. 모든 제단 옆에 누워 포도주로 술 취해 있는 이 요란스러움, 시끌벅적 난잡한 모습, 술 취해 남자 여자가 행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요란함과 이 학대함을 블레셋 사람과 애굽 사람을 불러다 놓고 보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블레셋과 애굽을 구경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블레셋과 애굽일까요? 블레셋과 애굽은 이스라엘과 깊은 악연을 가진 나라입니다. 출애굽 이전까지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했던 노예로, 종으로 부렸던 나라이고요. 출애굽 이후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고 침략하고 압제하고 괴롭혔던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큰 요란함의 타락과 학대를 보라 하신 것은 사마리아의 악행이, 그들을 압제했던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치를 떠는 악행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나라 블레셋과 애굽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악을 행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바로 그 악행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세상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음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히 10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악행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십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쌓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행을 쌓고 있다.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다. 이는 타락하고 부패한 왕을 비롯한 위정자들, 이 지도자들이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갔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취한 재물로 쌓아놓는 그 재물들로 여름 별장을 구입하고요, 겨울 별장을 구입하고요, 상하 별장을 구입하고 있는 바로 그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쌓아올린, 하나님이 쌓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들이 쌓아올린 재물은, 그들의 뱅킹 어카운트에 늘어나고 있는 그 돈은 바로 그들의 악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쌓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악이었음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재물을 쌓아올린 만큼 그들의 악도 그만큼 높이 쌓아져 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 애굽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도 잘난 척하던 이스라엘, 주의 민족은 야만 민족이라 하면서 깔보며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거룩한 척하던 이스라엘을 세상의 구경거리, 치욕거리, 조속거리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선택한 백성,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선포한 그 백성을 세상의 조속거리로 만드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자식이 말썽 부리면요, 온 동네 소문날까봐 쉬쉬하는 게 우리 부모된 마음입니다. 소문날까봐. 그리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쉬쉬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저녁 뉴스에 탑 뉴스로 내보냈었던 걸까요? 왜 조간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로 내보냈었던 것일까요? 왜 온 세상에 보이게 하셨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고, 망신 톡톡히 당해 지금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그토록 경고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창피당해서 제발 그들의 냄새나는 모습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이 쌓여가면 구경꾼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뉴스, 만약에 그 뉴스가요, 좋은 거, 선한 것만 만약에 방송한다면 아마 안 볼 거요. 사람들이 다른 채널 돌릴 겁니다. 왜요? 자극적이지가 않으니까.
왜 여러분이 세상 뉴스를 보시는지 아세요? 자극적이니까. 악이 있고요. 어두움이 있고요. 네. 울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거기서 보도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고 바로 이 악이 있으면 구경꾼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있으면 교회가 쌓는 죄악에 대해 세상은 반드시 구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 눈 돌리지 않는 척하면서 다 보는 게 세상입니다. 네.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는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가 악을 쌓아가면 구경꾼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독교. 구경꾼들이 몰려와 반항합니다. 개독교. 네, 이럴 줄 알아서 개독교.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니면 창피하신가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를 개독교라고 그래? 라는 반응이신지요? 아니면 정말 창피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요? 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아니, 왜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개독교라고 부르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단 두 글자밖에 안 남습니다. 심판.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높이 쌓다 보면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까지 쌓아가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 심판의 참혹함을 12절에서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남은 다리뼈와 귀 조각 일부만이 땅에 떨어져 나 뒹굴듯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제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비결된 만큼 아름다운 도시라고 묘사되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바다가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항무지로 버려지게 된 것은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죄악을 향해 이미 하나님은 경고장을 수차례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14절과 15절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선포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13절까지 저희들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14절과 15절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임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심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선포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에서 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종교적 죄악부터 가진 자 부한자들의 사치와 허영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모든 궁들이 심판받아 파괴될 것을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도장을 어인을 꽝 찍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심판적 관용구입니다. 특히 아모스서에서는 21번 사용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크게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르, 다마르, 다바르, 아마르, 네움. 아마르, 다바르, 네움. 근데 아모스는 이 셋 중에 네움이란 단어를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움이라는 단어는 특히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할 때 이 네움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네움입니다. 근데 1절에 시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가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 확정적으로 선포되어진 그 도장을 찍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때 왜 네움이란 단어로 사용하셨을까요? 1절은 다바르로 시작합니다. 내 말씀이다, 다바르. 근데 왜 이 여호와의 말씀에 도장 찍는 그 말씀은 네움이라는 말씀으로 찍으셨을까요? 왜 네움일까요? 이 네움이라는 이 어근, 그 원어의 그 어근을 보면은 탄식과 신음이란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녀의 탈선과 죄악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신음으로 선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2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을 내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도장을 찍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져요.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그 백성, 사랑하는 백성, 그 자녀를 심판으로 쳐야만 되는 그 애절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네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오셨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닥칠 그 멸망을 내다보시며 우신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네,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탄식하시며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 바로 그 눈물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심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만을 알았나니라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보다도 세상의 본이 되기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세워진 그 교회가 세상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조속거리, 치욕거리, 비난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네움의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이 네움의 말씀이 들리시는지요? 주님이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눈물이 보이시는지요? 그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선포해 주신 그
그 사랑과 은혜의 특권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할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선포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선포가 없기를. 이미 9절까지, 10절까지, 11절까지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이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확정적 선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도장이 찍히지 않기를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 선지자적 교회로 이 땅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